주님 내게 오시며 아버지의 알라 멀리 방황하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긍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감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맞죠, 여러분? 네.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신음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모든 한계와 여러분의 모든 바램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알고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당신 아들, 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당신의 선하심으로 축복하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일 우리 진솔군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만세 삼창을 해야 되나? 네. 결혼식장에서 하는 거를 우리 미리 했어요. 우리도 기분이 좋죠? 네, 축하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 혼배성사를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죠? 또한 가정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귀여운 자녀들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가 번복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그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애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강요한 결학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려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성가는 26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주님의 피가 있네. 도상을 야훼의 집파들이 주님 앞에 오도다. 로 가자고 말할 때 정말 기뻐했네. 예루살렘 너의 문 주님의 집에 있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언제나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그날까지 회개는 우리들 모두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포도밭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 포도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들의 고유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주신 우리들의 또한 직책이나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유별나게 드러나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네, 주님이십니다. 자기 포도밭 예수님의 하느님의 포도밭이죠. 3년 동안 거기 열매가 달렸나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죠? 3년의 공생활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보면은 그것은 하나하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이 3년 동안 공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하시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수많은 그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악마를 쫓아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포도 재배인은 예수님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요 하느님 아버지고 자기 포도밭이라고 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포도밭이고 포도 재배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해만 더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나라 땅이 아주 이 햇빛이 뜨겁고 저기 하기 때문에
땅이 아주 딱딱한 거예요. 건조한 거. 우리나라보다 더 단단하죠.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점이 뭐냐면 죽으면 시체가 빨리 썩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건조한 나라에는 보세요. 안 썩어요. 그냥 밖에다 놔둬도요. 20년, 30년 자동차 놔도요. 그대로 녹슬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제가 아리조나에서 보고서 진짜 놀랐어요. 빵 먹다 놔둬도요. 한 달 갔다 와도요. 그냥 이 마루에 있는 뭐 그냥 놔둔 빵이 그대로 있어요. 곰팡이? 곰팡이 없어요. 그 나라 곰팡이가 없어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습도가 없어서 그래요. 습도가. 우리는 습도가 금방 해결하잖아요. 썩어가지고 금방. 그러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땅이 뭐 비가 오면 잘 스며들어가게 그리고 공기도 물도 잘 스며들어가게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우리들에 대한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겠습니다. 예, 잘라버리겠다. 도끼질을 하는 거죠. 뿌리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영원히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영원히 서 있는 나무가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도끼질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무화과 나오죠? 예, 무화과 정말 엄청 달콤하고 2000년 전 지금은 예수님은 초콜릿도 하나 못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못 드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아이스크림에 무슨 아이스크림만 해도 뭐 수십 가지잖아요. 예. 앞으로 막걸리 아이스크림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정말 정말 우리에게 정말 무화과는 아주 정말로 달콤한 열매를 정말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죠. 또한 그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보다 아마 더 달콤한 열매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성 베르나르도가 자기 그 수도원에 그 분도회 베네딕토회를 개혁하는 그러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 베르나르도가 형제가 7이었는데요. 이 말하자면 막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요.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수도원에는 그 원래 베네딕토의 규칙대로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수도회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왜? 이제 점점 많은 재산이 점점 사람들이 죽으면서 기증하고 그런 걸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그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하라. 근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뭐가 되냐면 너무 땅이 많으니까 그거를 농사를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게 일이에요. 그게 관리자가 된 거죠, 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했어요? 점점 생활이 이완되는 겁니다. 점점. 그 수도의 전례 그 규칙과 그것을 지켜야만 그 정말로 달콤한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 수도회에 허락을 받고 우리는 베네딕토 성인의 원래의 규칙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정말 집도 형편없고 정말로 먹는 것도 형편없고 훨씬 정말 주거 환경도 너무너무나 춥고 그러한 곳에 가서 이분들이 살아갑니다. 몇십 년을 살아갔는데 새로운 수도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저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렇죠? 사람들이 벌써 다 남은들은 뭐 땅도 많고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성당도 너무 멋진 그런 데 들어가지. 저 거지 같은데 몇 명이서 어떻게 안 들어가는데 베르나르도가 회개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형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또 종들도 같이 들어가서 3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기 혼자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 형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동생의 가마를 평상시에 그 동생이 사는 모습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자기 친구들이 네가 가면 나도 갈래. 30명이 4명이 있다가 30명이 들어간 지 2년 만에 원장이 됐어요. 자기가 들어갔는데 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대요. 얼마나 그가 열렬히 그가 기도하고 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성베르나르도의 한번 성베르나르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조금이라도 한번. 예, PPT 그림을 보면 이건 장면이 좀 이상한 장면이 들어가 있죠. 오늘 강의 내용이 그런 거 아가서 1장 2절이기 때문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죠. 우리 이 성 베르나르도 성인의 그러한 모습인데 이 성인의 유명한 일화는 뭐냐면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과 나타나는데 성모님에게서 젖이 나와서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냐면요. 이 성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꿀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인이 말을 하거나 강론을 하면요. 입에서 막 꿀이 나오듯이요. 사람들이 완전히 꿀을 먹는 것 같이 그래서 입에서 꿀이 나오는 그래서 꿀박사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 그게 바로 성모님에서 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성모님 가슴에서 젖이 성인의 입으로 들어가죠. 이 젖은 누가 먹는 건가요? 원래 예수님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천상의 젖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도 성모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 여기 보면 성인이 지난번에 빙계의 힐데가르트도 그 새의 깃털, 꽁의 깃털 같은 걸 가지고 펜을 쓰는 것처럼 이 성인도 펜을 여기 쥐고 있죠? 이 오른손에 펜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 오 클레멘스 올러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자 이분이 한 유명한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척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한량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한계가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일정한 한계 내에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척도는 어느 정도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을 한량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죠? 우리 이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네. 이번에 이제 한글 중에 세 개의 빵이라는 한글 거기 중에서 세 개의 빵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한글 중에 세 개의 빵. 여기에 세 개의 빵에 세 개의 빵. 예. 자,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빨리 올라갔네. 예, 됐다 빨리 올라갔네요. 이쪽 정도에 한번. 예, 예. 아, 이건 뭐 끝에요. 이건 끝에. 맨 위에 일쪽 뭐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예,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예.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예. 네. 그만. 예. 조금 더 예, 1페이지 끝이 이쪽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베르나르도 성인이 자기의 수사들에게 준 빵은 무슨 빵이냐면 아가서라는 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성 베르나르도가 자기 이제 원장이 됐잖아요. 그 수도에. 자기가 가장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빵이 아가서라는 말씀에, 아가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 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빵을 내오십시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쪼개어 나눕시다. 나누어서 먹읍시다. 이런 뜻이죠. 아가서의 빵을 나누어 먹자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두 개의 빵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아가서의 빵은요, 세 번째 빵이에요. 즉, 잘 길을 따라온 사람들이 먹는 마지막 빵이에요. 초기 단계에서 먹는 빵이 아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형제들, 수사들은 두 개의 빵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빵은 무슨 빵이냐면 코엘렛이라는 전도서라는 빵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생애의 마지막에. 왜?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수많은 성을 쌓고 나라도 넓히고 아름다운 여자도 다 데리고 자보고 내가 모든 지혜도 다 수집하고 그 모든 걸 했더니 나중에 어때요? 지혜를 많이 모았더니 지혜를 쌓았더니 뭐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동시에 근심도 함께 늘어났다.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르나르도 성인은 자기 수사들에게 코엘렛의 빵을 줬는데 코엘렛이라는 이 전도서라는 이 빵은 어떤 빵이냐면 warning against the false promise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거짓된 약속을 조심하라. 그것을 경계하라. 이 세상의 거짓된 약속.
여러분, 그쵸? 이 세상에 정말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정말 빌딩이면 다 될 것 같고, 진짜, 예? 그렇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다 나에게, 솔로몬처럼 자기가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그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이루는 업적과 모든 자기가 이루는 세상에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칭송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거짓된 약속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사들은 코엘렛의 빵을 먹어서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약속에 대해서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거짓된 약속을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탐하고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으면 세 번째 빵은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불이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들은 세상의 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베르나르도가 어떤 빵을 줬냐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주어서 그 수사들이 그 잠언이라는 빵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잠언이라는 빵은 어떠냐면 그들에게, 그 수사들에게 뭐를 줬냐? 행동을 위한 말하자면 지침, 행동 지침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 잠언이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이 말하는 대로 침묵하라고 그러면 침묵하고, 말을 조심하라면 조심하고, 그렇죠? 예. 친구도 조심해야 될 친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두 가지의 빵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자, 이제 그들은 세 번째 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빵이 뭐냐? 아가의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의 빵은 뭐죠? 예수님이 뭐죠? 신랑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와 잠언을 통해서 이 빵을, 코엘렛의 빵을 이 빵을 먹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거짓된 약속을 갈망하고 그것에 취해 있는 영혼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어요. 신랑의 얼굴을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잠언에 의해서 자기의 살아가는 행동의 수칙을 잘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것들에게 어둠의 악에 그는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신랑의 얼굴을, 그분과의 합의를 하는 단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아가서를 읽어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가지 빵, 어디로 올라갔어? 네, 너무 올라갔나 보네. 조금 더, 이겁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빵, 아까 그랬죠? 코엘렛의 빵과 잠언의 빵을,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어때요? 뭐를 경계할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제대로 걸어가야 될 하느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의 그릇된 사랑의 길을 경계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두 빵을 먹은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것을, 잘못된 세상의 사랑을 경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God against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피해서 가요?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 사랑의 길. 요즘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무 많이 살잖아요. 준주성범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be on God 말하자면 be God on 이랬어요. 뭐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냐? self complacency라고 그랬어요. 자기 만족과 기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게 뭐예요? 내 만족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뜻에 갈망에 욕망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콜렉과 잠언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랑, 그 사랑에 그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고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의 거기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이미 모든 면에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럴듯한 것으로 그럴듯한 약속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환상이 그를 아무리 유혹해도 그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 세상의 매력이 치워졌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놨어요. 이제 이 세상의 매력들의 일단 매력을 제껴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인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코엘렛과 잠언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영적인 말하자면 진리를 공부할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게 아무 자기한테 무의미하니까요. 예. 예. 이제 빵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잠언 코엘렛과 잠언의 빵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이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세 번째 빵을 꺼내오라고. 아가서의 빵을 꺼내오라고. 아가서의 빵을 꺼내와서 그것을 쪼개어서 이제 먹을 때가 됐다. 그거예요. 기가 막히죠, 표현이?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아가서의 빵을 꺼내와서 그것을 쪼개어서 먹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떠냐면 베르나르도가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가 해줄 수 있는 걸까요? 오직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지 찾는 그러한 아가서의 빵을 찾는 사람들 간절히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과 더불어 내 영혼의 양식을 begs for 구걸하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자기도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지처럼 그것을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그것을 여러분처럼 영혼의 양식을 간절히 구걸하는 한 영혼일 뿐이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아름답죠? 그 다음에 볼까요? 예, 그것은 하느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 빵을 쪼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분이 빵을 쪼개서 나눠주죠. 빵을 쪼개서 나눠주죠. 그 빵을 쪼개서 쪼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그분뿐이십니다. 즉 예수님이겠죠. It is God. He asked in the next paragraph.
그래서 아가서의 첫 번째 기절을 설명할 다음 기절을 묻는 것도 하느님이다. 하느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 of his mouth.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요, 아가서 2장이 제발 그이가 나에게 입맞추어 주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발 그가 나에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근데 여기는 이걸로 영어를 보니까 키스가 2번이에요. 아니, 키스는 입으로 하지 뭘로 해? 이렇게 돼. Let him kiss me with a kiss of his mou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베르나르도는 의아했습니다. 왜 말하는 분이 이 성경을 말하는 하느님이죠? 말하는 분이, 화자가 말하는 분이 이 친근한 용어를 왜 사용했을까? 아니, let him kiss me 하면 되는데, 나를 그냥 그분이 나에게 입맞춤 해줬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런데 왜 이 말이 들어갔느냐? With kiss of his mouth. 이게 왜 들어갔느냐? 왜 필요 없는 말 같은데 그거를 주목했다는 거죠. 그게 의아함.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은 그러므로 고무됩니다. 어떻게? 감추어진 것을 찾도록 말하자면 내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하느님께서 왜 그분이 입맞춤 해주었으면 되는데 왜 그분의 입으로 입맞춤 해줬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입으로 입맞춤 해주는 거, 그것은요 감추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아가서에 대한 강론을 86개의 강론을 썼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우리 성베르나르도의 저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클림트의 저 그림을 지금 그거 그림만,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넣었어요. 그분께서 나에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 입에 키스로 나에게 키스해 주었으면, 입맞춤해 주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자. 자,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메? 그것만 여기 안 들어갔네? 네. 저기로다가 한글로 들어가면 돼요. 한글이 있어요. 한글로도 있어요. 한글로 가면 성 베르나르도의 요걸로 짧은 글과 기도문 한번 볼까요? 네, 또 올라가 보면 또 계속 올라가, 여기 없나?
없네요. 이게 예.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점점 닮아간다. 그랬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점점 뭘 닮아갈까요? 돈을 닮아가겠죠? 그러면 돈은 뭐예요? 우상이죠? 실제로는 헛개비죠? 하느님 앞에?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점점 헛개비가 되어가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점점 그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것이 결국 나를 만들어 간다. 나를 점점 그런 쪽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죠. 내가 증권에다 목을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꾸 그거를 닮아가겠죠. 점점 괴물로 변해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들의 책임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점점 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엘렛의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의 그릇된 사랑에 점점 그것을 자기가 원해, 디자이어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갈망한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하겠죠. 점점 자기애에 몰두해. 자기만을 만족하는 것만을 다 하고 자기 만족시키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피해. 그러면 점점 뭐가 될까요? 자기 속에 갇혀버리겠죠. 모든 사람과 단절되겠죠. 아까 세 개의 빵과 또 뭐라 그랬죠? 제목이 세 개의 빵과 말씀의 방문. 그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성인이 자기가 말씀의 방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 이제 맨 위로 맨 밑에까지 다 올라가 보면요. 5페이지인가 그럴 것 같아요. 5페이지 좀 더 올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또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6페이지인가 보네. 그러면 굵은 글씨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분의 아가서의 강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인정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셨는데 점점점 그러고 여러 번 나에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이 저에게 오셨는데 말씀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님이 자기에게 오셨는데 나는 그가 오신 그 순간을 한 번도 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말씀님이 자신을 방문을 했는데 지나간 후에야 항상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는 순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 순간을 한 번도 안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일단 오고 난 다음에
그분의 현존은 자기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나는 기억했습니다. 예, 제가 글을 했는데 여기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 여기 글이 성 베르나르도 온 송 오브 송즈라고 한번 거기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혹시나. 예, 예, 맞아요. 예. 이게 아가서 1장 2절에 대한 그분이 강론입니다. 예,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성 베르나르도가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는 아가서라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시편에 히브리 시편에 저기는요 뭐라 하냐면 시루 하시림이라고 돼 있어요. 시르 이런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송 오브 송즈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래서 아가라고 한자로 썼는데 노래 중에 노래가 원래의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지금 1장 2절을 말하자면 놓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어메? 이거는 오늘 우리들 어디로 갔지? 예.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우리 경험의 책입니다. 즉 아가서는 경험의 책이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대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다음 각자의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의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알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발견하려고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으로부터 말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찾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이 레딤 키스미 제발 입맞춤 그분의 입으로 입맞춤 해줬으면 하는 이 말을 마음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혹시 있는가? 나는 그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물론 성 베르나르죠. 그 다음에 이 말을 레린 키스미 제발 그이가 당신의 입으로 입맞춤 해줬으면 이 말을 말하도록 그런 것을 특권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레린 키스미 with kiss of his mouth를 하는 이 기절을 마음속으로부터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을 뭐냐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입맞춤을 신비적인 입맞춤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물론 저도 물론 못했어요. 그러면
그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어떻느냐면요. 그 친밀한 경험을 어때요? 찾고 또 찾고 그것을 또 열렬히 찾는 그것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다시 나에게 입맞춤 해주셨으면 하는 이 기조를 또다시 계속 자신에게 말해주기를 말하자면 찾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생각해 누구도 그것을 받은 사람 말고는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첫 번째 빵과 두 번째 빵을 잘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빵을 띄워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빵을 꺼내오고 그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느님 혼자뿐이고 그리스도 혼자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어때요?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그렇지만 나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나는 말하자면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왜? 이제는 지금 이거는 고헬렛과 잠언의 빵을 잘 먹어서 이제 어느 때라도 하느님이 자기에게 아가의 빵을 이제 나누어 줄 영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했지만 이제 여기 이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에 물든 영혼, 가득 죄로 물든 영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죄로 가득 물든, 잔뜩 물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그들을 위한 적당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분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구원의 길에서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겠죠? 그런 사람도 죄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코엘렛은커녕, 예, 잠언은커녕 그냥 죄 속에서 완전 허덕거리는 그런 영혼, 그런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절망할까 봐.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경솔하게 그렇게 좋으신 신랑의 입술에 대한 갈망을 갖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로 잔뜩 물든 사람이 감히 그 좋으신 신랑의 입에 입맞춤을 하겠다고 덤비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돼. 경솔하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구원의 길에 제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준엄한 주님의 발 앞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나와 함께 엎드립시다. 말하자면 무릎을 꿇읍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자기도 집어넣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7마디가 들린 그런 저기처럼 이제 그분의 입맞춤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요원한 일이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은 준엄하신 주님의 발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죄를 아는 모든 사람은, 죄를 아는 모든 그대들은 이것이 부당하거나 추악하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를? 예, 왜 또 올라가겠습니다. 거룩한 죄인이 레이드, 예, 또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을 갖다가 추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뉘우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그것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더 이상 추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거룩함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대를 낮추어서 이 행복한 참회자가 하는 것처럼 그대의 악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로 무거운 짐을 가득히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이 구원의 길에서 그를 아주 물리치지 않으니까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의 죄를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리고 거룩함의 옷을 입으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악함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다가 입맞춤을 해요? 그분의 발에 엎드리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발에 죄의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찬 영혼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자다. 이것이 첫 번째 키스예요. 이제 아시겠죠? 프로스트레이 요셉 오노그라, 땅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의 발을 입맞춤하고 그분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래서 그분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를 씻어요? 자신의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그분의 발에 입맞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예, 이제 비록 여러분은 시작을 했습니다. 발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발에 입맞춤을 하고서 즉시 그분의 입맞춤 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될 단계. 그것은 중간에 키스가 있습니다. 어떤 키스냐? 손에 하는 키스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제 이 대죄인이, 죄로 가득 물든 그런 삶을 살던 죄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씻고 이제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은 그 다음 단계는 입에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입맞춤해야 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생략을 해놓고 오랜 동안 나는 이 늪과 같은 구렁텅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분이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악으로 더럽혀진 채로 나는 오랫동안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나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그곳으로 다시 내가 돌아간다면 나는 처음에 내가 빠졌던 그 구렁텅이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구렁텅이에서 자기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회상해 보건대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분이 당신의 자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건강해졌다. 그러니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전보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성경에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발 앞에 엎드려진 영혼을 말하자면 어떻게 했냐면 회개할 은총을 나에게 주신 그분께서 또한 나에게 인내할 힘을 주실 거예요. 인내하는 은총도 또한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손에 키스하는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4번.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요. 엎드려져 있는 영혼은 쓰러져 있어. 그분 발 앞에 일어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죄의 구렁텅이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그러면 무릎을 꿇고 말하자면 그분의 손에 입맞춤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자, 4번. 나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아야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고 내가 받아야만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 내가 희망했던 것인데 뭐냐면 더 높고 더 거룩한 상태를 내가 얻으려고 내가 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 길고 두려운 도약, 어떤 이제 발에서 입으로 도약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스틸, 예, 더럽혀져 있어요. 타라니스트, 예, 뭘로 더럽혀져 있느냐? 죄의 먼지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데 감히 당신이 그분의 거룩한 입술에 입맞춤을 하겠다고?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어제 그대는 진흙으로부터 그분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예, 감히 그분 앞에 바라보거나 그분을 일어날 수 없는 영혼을 일으켜 세운 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진흙구덩이에서 그대를 일으키셨는데 오늘 그대가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만나고 싶다고? 안 됩니다.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그 길을 입에 입맞춤하는 그 목적에 가는 말하자면 가이드가 돼. 그러니까 바로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영혼이 바로 그분이 일으켜 줘야만 손에 입맞춤을 하고 나중에 입맞춤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은총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일으켜 주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면 그때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에 그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죄의 늪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죄의 늪에서 내가 벗어났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이고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서 그분의 손에 입맞춤하는 영혼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그대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 그분이 여러분을 온갖 덕으로 치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영혼에게서 거기서 일으켜 세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한 죄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무슨 삶을 살겠어요? 덕의 삶을 살겠죠? 온갖 덕으로 치장을 해주신 거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이스가 아니라 바이시즈가 아니라 악이 아니라
덕으로 여러분을 치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5번을 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이 하느님의 이 두 가지의 키스에 말하자면 하느님의 자애를 이 중에 자애를 경험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분의 발에 입맞춤하고 그분이 일으켜 세워서 두 번째 그분의 손에 입맞춤하는 이 두 번의 하느님의 자애를 경험을 일단 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거룩한 친미를 바라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그분의 손에 입맞춤한 것을 지나서 이제 그분의 입맞춤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그렇게 말하자면 다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잘 준비되어 있는 영혼에게 하느님은 가장 친밀한 입으로 하는 키스를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냐? 세상의 그분의 관대함과 표현할 수 없는 스윗니스의 신비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함의 신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달콤함을, 하느님의 이 달콤함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에서 사는 게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싸야 되고 자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요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자기가 맛본 것은 뭐냐요?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 달콤한 사랑을 맛본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보아왔습니다. 그 순서를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고,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하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악을 슬퍼하면서 그분 앞에서 울어야만 한,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뻗어야 됩니다. 어디? 나를 일으켜줄 주님의 손을 향해서 내가 발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떨리는 무릎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누구죠? 바빌론의 왕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이 자기가 최고의 큰 나라의 황제고 왕인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문에 득헬 이걸 쓰니까 어때요? 무릎이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렇게,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거에 희망을 둔 모든 영혼은 하느님 앞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간땡이가 보가지고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하느님께 바쳐진 성작에다 술을 따라 마시다가 그 꼴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하느님을 우습게 알고 네가 이스라엘의 신을 경멸하기 위해서 네가 지체가 높다고 네가 그걸로 마셔? 그래, 내 기생들하고? 그래, 네 간땡이 복구나 오늘. 그러죠?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날 죽잖아요. 그게 트렘블링 니죠. 떠는 무릎. 하느님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드러날 그분 앞에 떨리는 무릎은 마땅한 거죠.
Finally, we shall. 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얻게 될 때 뭘? 많은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되이 우리들의 눈을 이제 1단계, 2단계 그분이 우리를 들어 손을 뻗어서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도록 내가 손을 뻗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는 은혜를 내가 얻게 될 때 눈물과 기도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걸 했을 때 그분이 나를 일으켜 줬을 때 우리는 이제 3단계 우리의 눈을 그분의 입에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느님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예, 또 그 다음에 예, 그것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 얼굴 앞에 영이십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분과 하나로 결합되는 사람은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그분 좋으심을 통해서, 그분 즐거움을 통해서, 그분 즐거움으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예, 또 있나요? 조금 더 올라가. 예, 이제 마지막, 예, 주 예수께서, 예, 내 마음은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 얼굴이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 예, 이게 뭐죠? 이게 아가의 빵을 신랑이 주는 빵을 먹을 단계를 가진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왜? 1단계, 2단계에서는 어때요? 그걸 볼 처지가 아니에요. 새벽녘에 그대는 나에게 당신 사랑의 징표를 가져오셨습니다. 예, 당신의 그 귀하신 발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당신은 나의 악한 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먼지 속에 쓰러져 있던 그 악한 길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내가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점점 진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분은 당신 종에게 기뻐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손에 입맞춤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발의 입맞춤과 손의 입맞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분의 발에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그럴 때 당신은 올바르게 이게 2단계예요. 말하자면 이제는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죄의 그 구렁텅이를 내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은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손에 입맞춤으로. 자, 이제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오,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당신의 빛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거 말고 당신의 빛의 충만함으로 말하자면 서퓨즈드라는 것은요, 빛이 쫙 퍼져서 덮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 빛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1, 2단계의 키스를 한 영혼에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당신의 빛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것 말고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나의 영혼은 어때요? 열렬하고, 예, 불타겠죠? 열타고 그분의 입술의 입맞춤을 기다리면서 불타고 이제 열성으로 불타고 있겠죠?
그러면 그대는 은혜롭게도 나에게 당신 입의 입맞춤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자면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는 끝없는 말하자면 기쁨을 당신의 현존 속에 끝없는 말하자면 기쁨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인가요 이제 아마 이제 없죠? 예. 이게 86개의 강론 중에 한 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개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영성체를 해서 왜 우리들이 입으로 영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타성해져서 영성체를 한다면 정말 어떻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내가 그분을 내가 입으로 영성체할 때 그분에게 얼마나 고통을 드릴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 성체의 은총을 주실 때 당신 입의 입맞춤으로 나에게 키스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만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님에게는 진실로 나에게 100%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지금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온 사랑과 믿음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초대를 받아. 근데 우리들이 맨날 내가 다시 1단계 그분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또 이 짓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2단계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옛날에 그 빠져나온 죄의 구렁텅이에 내가 다시 그러면 그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너에게 더 흉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 우리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코엘렛과 잠언의 빵을 잘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코엘렛과 잠언의 빵을 말씀의 빵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569번입니다. 569번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동영상 예수님 여러분 다 보신 거지만 예, 이거를 동영상 짧은 한 성가 영상인데 보면 여러분이 이 안에서 3번의 키스를 우리가 키스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우리 You Raise Me 동영상입니다. You Raise Me Up. 네? 이 도깨비 컴퓨터인가 보네. 네. 네, 그러면 성가로 그냥 하겠습니다.
담아둘 수 없는 향유로 말씀하옵소서. 이 몸을 드리려고 머리를 보옵니다. 주님 발 앞에 묶어둘 수 없는 머리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네 마음을 드리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발 앞에 멈출 수 없는 눈물로 발 씻게 하옵소서. 사랑을 드리려고 옥합을 깨웁니다. 주님 발 앞에 담아둘 수 없는 하옵소서. 이 몸을 드리려고 머리를 부옵니다. 발 앞에 묶어둘 수 없는 머리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이 몸을 드리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발 앞에 멈출 수 없는 눈물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사랑을 드리려고 옥합을 깨웁니다. 주님 발 앞에 담아둘 수 없는 향유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이 몸을 드리려고 머리를 부옵니다. 주님 발 앞에 묶어둘 수 없는 머리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네 몸을 드리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발 앞에 멈출 수 없는